이번 시간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보자로서 하시는 세 가지 역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중보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 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 중보자가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중보자로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해요. 이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목사를 통해서 신앙의 상담을 받고 그런 건 이제 있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없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못한다거나 목회자가 없다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성경을 연구해서 복음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에 여러분 정통할 수 있어요. 자, 선지자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이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뭡니까? 죄의 어둠과 무지에서 해방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죄책과 형벌에서, 그렇죠? 우리 구원받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주는 그 두려운 형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그걸 이제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중요한 교리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시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가장 강조하고 여러 차례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느 성경일까요, 여러분? 예, 히브리서죠.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강조합니다. 자, 그 중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거기 제가 적어드렸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하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론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탁월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 있는 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쭉 설명하다가 히브리서 저자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사람들이 이 지식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교리적인 내용, 딱딱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물렁한 간증이나 듣고, 나 어떻게 은혜 받았어.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흐물흐물한 뼈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인 내용 좀 어렵고 이런 교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안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젖만 먹고 딱딱한 고기는 먹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상태로 계속 자라지 못한 채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낳는데 애가 자라서 스스로 말하고 독립을 해야 부모가 좋지. 아이가 계속 귀엽다고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걸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애가 자라지 않는 건 부모에게 고통이에요. 고통. 자라서 스스로 인격자로 살아가는 걸 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막 설명하다가 내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참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군요 하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리 그러면 아주 치를 떱니다. 교리만 배우니까 말이야 머리만 커가지고 정죄만 하고 그냥 판단만 한다고. 근데 그건 이제 교리를 잘못 배운 거죠. 교리를 제대로 배우면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네. 교리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교리를 배워도 우리는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잘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또 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기 쉽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에 넘어가는 사람들 왜 자꾸 그 말이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는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혜승자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네? 뭐가 중요해요? 언제 구원받은 게 중요해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를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구원은 받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왜 나뉘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성의에 대해서 믿거나 아니면 어떤 큰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몇 년 몇 월 며칠, 대표적으로 존 웨슬리 같은 분 1738년 5월 28일 내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처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언제 알았는지는 몰라. 근데 이게 막 혼재된 사람도 있어요. 나 분명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때 받았나? 이때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구원 받으려고 손 들라 그러면 손 들어요. 다음에 다른 강사가 와서 구원 받으실 분 손 들으십시오. 그럼 또 손 들어. 이 지식이 막 헷갈리고 혼재돼서 그래요. 여러분, 예. 이제 구원은 내가 받은 시점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교리만 알아도 구원파의 공격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두 가지 사실 다 나오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잘 배우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유기적이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교리가 틀어지면 반드시 다른 교리들도 다 잘못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진화론을 믿으면 속죄론, 인간론, 구원론에 대해서 다 망가진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진화론 믿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때로 이제 어려운 교리도 우리가 딱딱하지만 익혀야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약간 격가지로 셌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보는데 역시 구약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왜? 구약은 신약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형이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뭡니까? 일종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이 실체라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그림자.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존재 없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그 과정과 성취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먼저 잘 살펴보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원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5장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1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4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는데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니고 누가 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하나님께 벌 받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급하다고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사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절에 이 사실이 분명히 나오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의 네 번째 특징은 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히브리서 5장의 이 5구절은 제사장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21장 6절에서 8절이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제사장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제사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역할입니다. 첫째,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신 게 뭡니까? 십자가의 제사잖아요. 십자가의 제사.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 우는 거 이거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알면 더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겠죠. 십자가 안에 이런 제사장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네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그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주교제 하문호 목사님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 책에 나온 내용. 자,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satisfaction.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씩 새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 propitiation.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 유화라 그래요. 유화.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달랬다 이런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가라앉힌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이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룬 거예요. reconciliation. 이 결과 화해가 이루어졌죠.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죠? 이 네 개를 여러분 꼭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게 우리의 구속을 이뤘다 하는 거죠. 리뎀션. 자,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 satisfaction,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 propitiation,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유화,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reconciliation,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았다. 구속은 여러분 속박이 아니에요. 구속은 속박이 아니에요. 우리 되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외우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더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을 개념화시켜서 외우면 묵상할 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중간에 이 예물과 제사의 기능, 예물과 제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읽어서 한번 넘어가시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예물과 제사의 기능, 화목, 속죄, 하나됨, 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사를 통해 이루는 화목은 유화, 하나님의 침해된 거룩함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봐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공의를 우리에게 푸시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푸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제 속죄해 주셨다는 건데요. 속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의 책, 형벌이 제거된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잊지 못하잖아요. 때로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좀 신비한 표현 아니에요? 인간은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구한 죄는 자유하세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매달리다 보면 아주 죄책감에 사로잡힌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죄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무거우면 또 고백해도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용서받으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고백의 표현이죠. 담대하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이거예요. 한 번 했으면 마귀가 송사하더라도 여러분, 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여기에 매이게 되면 마귀가 주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회개 반복하고. 그 분명히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우리에 대해서 이제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에게 처음 하는 끌고 오면 뭐랍니까? 그 머리에 안수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갔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전가라 그래요. 전가. 자, 여러분, 삼중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첫 번째 전가는 언제 일어난 전가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이제 그 죄책, 오염, 부패가 전가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중 전가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이중 전가가. 어떤 전가가 일어납니까? 잘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 죄가, 그렇죠?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의 죄 책,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전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죠? 맞죠? 아니에요? 맞죠? 근데 더 정확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뭘 하셨습니까? 33년 사시면서. 아담을 대표한 제2의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담을 대표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쵸? 뭐에 순종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뭘 잃어버렸다 그랬죠? 원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우리가 불의한 죄인이. 아담 이후로 다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불의하거든. 불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는 의를 획득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책만 제거됐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없어서 그럼 무죄야. 근데 여러분, 무죄하다고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33년 동안 의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의 순종이라 그러고, 또 신학적으로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이것도 막 논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맞는데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죄책만 제거한 거예요. 응?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중 전가가 일어났을 때 우리 죄만 제거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의를 획득하셨잖아요. 제2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표한 인류의 새 대표자로서.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객관적인 거예요. 믿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십자가가 일어났어도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안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객관적인 속죄는 다 알아요. 믿건 안 믿건. 근데 그 객관적인 속죄가 내 것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그렇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면 그 의로움은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약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죄책에 매이거나 큰 죄를 짓거나 그때 죄 지으면 우리 마음에 가장 드는 고통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닐까? 그리고 죄를 계속 지으면 그런 어떤 확신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러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뻔뻔스럽게 살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참 미묘하고 줄타기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도 계속 죄를 범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렇게 죄 가운데서 뻔뻔스럽게 구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객관적인 속죄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그 객관적인 속죄를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배워서 이거 뭐 신학적인 용어 이거 좀 몇 개 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활하다가 죄 지을 때 이걸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건 악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저나 여러분이나 마귀의 송사에 시달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뒤틀렸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수 있지만 뭔가 이 잡을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 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런 내용으로 도움을 주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경건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아주 그 밑바닥에 깔린 이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돕는 재료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견고해지려면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리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하면서
그냥 그 십자가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 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온 이 이중전가를 내가 믿을 때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힘있게 하는 건가 하는 걸 배웠어요. 이것만 익히면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걸 좀 잘 간직하자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교리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 여러분 정말 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견고함도 없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괴로웠고. 근데 교리적인 좀 지식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심지가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그 목적이 우리의 경건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교리 배워가지고 머리만 클 수 있고 남들 판단만 하는 아주 그 메마르고 정 떨어지는 그리스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가까이 별로 이렇게 아주 인간미가 없어.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을 잘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더 인간미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요것만 여러분이 딱 논리적으로 기억하시고 한번 경건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알 것 같아요.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혹시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질문하시거나 나눌 말씀 있으면 기탄 없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빈자매. 제사장이시고 사목과 중재 중에서요. 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 사람을 위해 활동한다. 이 부분이 너무 잘 보여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일들 이게 어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죠. 죄 사함과 관련된 그런 일들. 그걸 제사장이 대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 존재로서 제물이 되신 거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제사장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가 따로 있는 거고 네. 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네. 육체를 가지셨다. 예. 육체는 이해가 되는데 영혼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성육신을 하시면서 인간의 영 인성을 취하신 거지. 우리의 인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신성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신성의 신적 인격만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간의 영혼이 없으셨잖아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영혼이 아니에요. 인성의 구성 요소가 육체와 영혼이잖아요. 육체가 없는 인간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그거를 이제 아폴리나리우스나 유티케스 같은 사람은 잘못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선지자로서의 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이런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건과 잘 연결되는지 배웠고 또 특별히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죄책감, 그렇죠? 그리고 확신 없는 회개 이런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가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경건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강의 마칠까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